265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를 면한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누려야 할 텐데, 하나님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들이닥칠 건데, 그 엄청난 재앙은 지옥 형벌인 것입니다. 그 지옥 형벌이 우리를 비쳐 넘어가야 되거든요.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집안에는 죽음이라는 재앙이 비쳐 넘어갔죠. 그걸 유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넘을 유자입니다. 넘을 유자. 유월절 할 때 유자가 넘을 유자입니다. 그러면 월은 뭐냐? 월도 넘을 월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첫 것은 다 죽어나가는 죽음.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사람이 낳은 첫 새끼, 짐승이 낳은 첫 새끼 다 죽어가는 거야. 첫 새끼도 어린 첫 새끼가 있을 것이고,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50, 60, 70 된 사람도 있어. 첫 새끼 중에는. 그죠? 또 짐승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어미가 낳은 첫 새끼, 그 첫 새끼만 생각하면 안 되지. 그 어미가 낳은 것들 중에 1년, 2년,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도 있잖아. 그것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그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다. 넘어갔다. 6월절.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첫째 사망은 당하는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옥 형벌인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그 재앙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사실은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그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 참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마음의 문설주에 뿌린 사람은
그 둘째 사망이라는 그 재앙이 비켜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피를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 발랐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사는 동안도 고생이요. 둘째 사망, 그 엄청난 재앙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자기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에 흘린 피라서 다 말라버리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어떻게 우리가, 그것도 우리 몸이 아닌 마음은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다가 바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문설주에 보이지 않는 예수의 피를 바르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게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이지 않는 자기 마음 속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게 됩니다. 믿으라라는 말씀 속에는 영접하라라는 말씀도 같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말이. 요한복음 1장 12절 열어보세요. 찾았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영접하라는 말이 다 숨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면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 참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가 발라집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둘째 사망, 지옥 행벌이 여러분을 비껴 넘어가 버립니다. 피를 바른 자는 지금부터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입니다. 피를 바르지 않는 자들은 지금부터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도 못 누리고 장차 하늘나라에도 못 들어갑니다. 피를 바른 자와 피를 바르지 않는 자,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피를 바른 자, 피를 바르지 않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피를 바른 자와 피를 바르지 않는 자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피를 바르지 않는 자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짐승들처럼 먹고 싸고 자고 놀고 일하고 암수크 만나 짝을 짓고 새끼 낳고 살아가는 방법 교육하고 영역 만들고 우두머리 세워서 그 우두머리 밑에서 종로를 타다가 결국은 죽고 말죠. 그 안에서 찢고 볶고 싸웁니다. 피를 바르지 않으면
짐승들처럼 그렇게 먹고 싸고 놀고 일하고 그러다가 죽어 둘째 사망을 만납니다. 그런데 피를 바른 자들은 그런 삶이 끝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버렸거든요. 피를 바른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이 가진 저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도 그때 한꺼번에 죽는 순간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므로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사람을 마음속에서 죽이거나 실제로 사람을 흉기를 사용해서 죽이거나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바른 자와 피를 바르지 않는 자는 천지 차이가 난다.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자기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야 된다. 피를 바른 사람과 바르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겉으로도 차이가 난다고요. 사는 것 보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먹고 싸고 자고 놀고 일하고 암수컷 짝을 지어 새끼 낳고 살아가는 방법 교육하고 영역 만들고 우두머리 세우고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면 싸우고 지금도 저 러시아에 푸틴이 저기 우크라이나인가 거기 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제? 여러분 뉴스 봤죠?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그 나라를 치고 들어가 버렸다니까. 짐승보다 더하죠. 짐승은 무기를 안 만들어. 그냥 육탄전 하다가 끝나는데 인간들은 최신식, 최첨단의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쏘아대고 있잖아. 지금. 피를 바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증거. 푸틴이 피 바른 자라면 저따위 짓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바른 자와 피를 바르지 않는 자 겉으로도 표시가 난다. 원망, 불평하는 것, 신경질 짜증 내는 것 이거 아직 피를 바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원망, 불평 그 자체가 피를 바르지 않았다는 증거라고요. 신경질 짜증을 낸다. 아직 피를 바르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 단계에서는 폭행으로 이어지거든요. 전쟁으로도 이어지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증거. 그러면 푸틴만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산다. 원망, 불평을 넘어 폭행을 하고 산다. 푸틴처럼 피를 바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충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우리를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때만 해도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참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참 어린 양이 그 예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창세기 3장 15절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근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그대로 못 박힘을 당하셨어요. 말이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대충이 아니잖아요. 진지함의 극치잖아요. 진지함 정도가 아니라 진지함의 극치라고. 진지함의 극치.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다가올 둘째 사망이라는 그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해주셨다고 말해요.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후에 이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들이대시면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내용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그 마음의 문설주에 참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진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진지함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피가 자기 마음속에 딱 발라지는 거예요. 그 피를 발랐는데 어떻게 푸틴 대통령처럼 전쟁을 하냐고. 그럴 리가 없는 거잖아요. 어찌 자기 마음속에 참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어찌 히틀러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냐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냐고. 멀리 갈 것도 없어. 불과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 땅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이 들고 있는 총칼로 이 대한민국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특히 저 강주에서. 전두환 그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사람들은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원망 불평도 안 하고 신경질 짜증도 안 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죽이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바라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행위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남들이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고 일을 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피가 자기 마음속에 발라지는 것입니다. 피를 바른 후에는 사람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순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선악과 사건에 빠진 그 아담, 그 죄인이 가진 저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도 끝나버립니다. 육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모님이나 또는 여러분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도 내고 이런 문제 만나면 티격태격, 저런 문제 만나면 티격태격, 입에서 험한 욕도 나오고 그러던 사람이어서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 동네 사는 길동이라고 합시다. 홍길동이라고. 홍길동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 홍길동이가 죽어서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홍길동이가 죽어버렸는데 지금도 여러분 동네에 지금 돌아다니면서 그 문제 때문에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고함치고 욕하고 돌아다니던가요? 그러지 않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바른 자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이 가진 저주도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끝나버린 거예요. 죽음과 동시에. 지금의 나는 누구냐? 지금의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인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라고. 지금의 나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했더니 그렇게 된 겁니까?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 어떤 법으로도, 그 어떤 행위로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그거 하나 지키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을 안 합니다. 순종한다고 말은 하는데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순종 안 한 증거 대볼까요? 여러분이 푸틴처럼 저런 막강한 군대와 권력을 손에 쥐었다면 여러분들도 푸틴처럼
이웃 나라를 쳐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막강한 군대와 권력이 없어. 그냥 자그마한 여러분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회사 다니고 저 회사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월급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아 먹으면서 그 일터에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고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아이고 못 살겠네, 미치고 한장하겠네,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신경질 짜증을 내고 목에 핏대를 세워 공격을 하고 욕을 쏟아내고 이 새끼 저 새끼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속에서 사람을 죽이고 앉아있고 실제로 사람을 폭행하고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이고 있다면 피를 안 발라서 그런 겁니다. 피를 안 발라서. 진짜 발라야 돼. 그냥 말로만 듣고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믿음이 와야 피가 발라지지. 저는 여러분 앞에 이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소상하게 알아듣기 쉽게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습니다. 나는 옛날에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가 미치고 한장할 정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내가 알게 된 거고, 그때 내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나는 둘째 사망을 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둘째 사망을 당해야지 해도 나는 둘째 사망을 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의 문설주에 딱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 둘째 사망이 쭉 달려오다가 나를 보는 순간 쑥 지나가 버려요. 내가 자진해서 둘째 사망을 당해야겠다라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마귀도 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죽음도 나를 어찌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내용도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흑암 권세도 나를 어떻게 못해요. 나를 비껴 넘어가 버리지. 흑암 결박시킨다는 내용이 담긴 기도를 중얼거려. 왜 그런 기도를 계속 하느냐? 아직 피를 안 발라서 그래요.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따라하면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 피가 발라지지 않았다면 말씀을 계속 듣고 따라오십시오. 말씀을 듣고 따라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믿음이 왔을 때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이전에 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십시오. 이전에 그냥 듣고 건성으로 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더라 하고 그냥 건성으로 그냥 하라니까 따라 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자기 이 마음속에 피가 발라지지 않았다라는 증거. 푸틴을 생각하면 됩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 푸틴처럼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자기 마음속에 피가 아직 안 발라진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아직 피가 발라진 상태는 아니다. 이 피는 믿음과 동시에 발라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피는 믿음과 동시에 발라진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나 없나 항상 점검을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그냥 대충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저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아예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듣게 돼요. 그 말씀을 보고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해당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내가 푸틴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나? 없나? 보이고 있다면 피 바른 자가 아닌 것입니다. 피를 바른 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저 이웃 나라를 쳐 부숴버려야지. 그런 마음도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를 쳐 부수겠습니까, 실제로?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 대통령들도 왕들도 피를 바른 자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당들의 말을 듣고 대통령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지금 보세요. 무당들 편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요. 세상이 진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한 1,000만 명 된다고 하는데 무당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까? 무당 편에 서는 목사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냥 마지막 때 이런 문제들 중에서 하나님 챙이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챙이질을. 챙이가 뭔 줄 아시죠? 그 곡식 이렇게 까불어가지고 죽정이는 저 밖으로 버리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 챙이, 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키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키질을. 챙이질을 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 인간들이 생겨나잖아요. 지금.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챙이질은 더 세질 것이고 챙이질은 더 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알곡이 많은 것 같지만 알곡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대한민국. 아니 어떻게 하나님 하면서 무당편에 서냐고. 이게 말이 돼요? 무당편에 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해야 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목사들이잖아요.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를 바르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요. 예수님의 피를 자기 마음속에 바르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딴 짓을 하는 겁니다. 저 세상 사람들 중에도 무당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무당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무당들을 살려두지 말아라 라고 그런 말씀까지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무당 편이 되는 거예요. 피를 바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피를 바르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피 하나로, 예수님의 피 하나로 쫙쫙 갈라집니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피 이거 하나로 쫙쫙 갈라집니다. 사람들이 쫙쫙 갈라진다고요. 참인지 거짓인지, 참 편에 섰는지, 진 편에 섰는지, 거짓 편에 섰는지, 피 하나로 쫙쫙 갈라져요. 피가 지나가면 두루뭉술한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쫙 갈라집니다.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쫙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게 참으로 엄청난 말이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그냥 말인 것 같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람들 사이로 지금 막 뚫고 다니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사람들 속으로, 사람들 사이로 지금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 말씀이 쫙 지나가면 그 사람이 참에 속하는지 거짓에 속하는지 쫙 구분이 되어버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한 글자로 하면 피요, 피. 예수님의 피인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교회 다녔을 때에 그 율법 아래에서 생활했던 거, 그거 빨리 버리세요.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흘러가면 사람이 쫙쫙 갈리는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왔으면 이 말씀 듣는 자리에 불러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고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진지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믿어져서 결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딱 받게 되는 그날 여러분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가 참 어린 양의 피가 그때 싹 발라지는 것입니다. 그 피가 발라지기 전의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천지 차이가 난다고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펴시기 바랍니다. 폈습니까?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오늘 여러분이 배울 14가에 6월절 관계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본문 말씀을 읽었죠. 네.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있을 죽음의 심판과 생명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 누구에게 전해진 소식입니까? 그랬습니다. 거기 읽으신 말씀 중에 21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한 것입니까? 방금 본문 말씀에도 있죠. 방금도 제가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네. 양을 잡아 피를 어디에다가 뿌리라고 했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 집집마다입니다. 집집마다 그 문틀 있잖아요. 문틀. 그 문틀 이렇게 된 곳과 이렇게 된 부분 거기다가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십자가가 생각나죠? 기둥가 이렇게 위로 지나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생긴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생각나죠? 먼 훗날 누가 피를 흘릴 걸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참 어린 양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실 것을 미리서 보여준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괜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시키실 때 괜히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먼 훗날에 우리들까지 생각하시고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 바로 그냥 딱 보면 아하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자, 죽음의 심판과 생명의 구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피를 발랐는데 그 피로 인해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었어요. 피의 심판이 그런 거예요. 가면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면 갈라진다니까요.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사망으로. 이 피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피는 모세 시대 때 애굽의 종로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그 문설주에 발라진 피. 그것은 짐승, 양의 피였습니다. 짐승의 피가 문설주에 발렸는데도 그 피가 뿌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애굽에서 살고 죽는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죽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게 영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참 어린 양, 그 예수. 그가 흘리실 그 피,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지금도 땅끝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땅끝을 향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땅끝을 향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데, 이 피가 흘러가는데, 받아들인 자는 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죽고, 둘째 사망을 당합니다. 지옥 행거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피, 참 어린 양의 피, 정말 엄청난 피입니다. 엄청난 능력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를 발라도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죽었고, 짐승의 피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물며 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인데요. 짐승의 피만 또 못하겠습니까? 능력이? 그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피를 우습게 또는 가볍게 받아들이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반드시 자기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기 때문에 아담이 가진 저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도 같이 끝나버려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는 지금부터 하늘나라를 누립니다. 참 자유, 참 평안을 실제로 누립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죽음 문제를 만나도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문제만도 못한 자잘한 문제들을 만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푸틴 대통령처럼 이웃나라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바르자.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바르자. 그냥 대충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 그런 소리 하고 다니면 안 된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발라야지. 피를 바른 자와 바르지 않는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천지 차이가 나버립니다. 이번 문제 볼까요? 6월절 사건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어떤 규례로 지키라고 했습니까? 그랬습니다. 이게 6월절인 거죠. 예. 피 바른 자의 집에는 사망이라는 재앙이 들이닥쳤습니까? 아니죠. 넘어가 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건데,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이미 죽어버렸거든. 근데 이 사람은 말이요. 6월절을
철저히 지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게 이제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유월절이 아니라 그 어떤 절기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굉장히 대대적인 행사를 합니다. 실제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자기 속에 유월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유월절 행사를 지켜서 유월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자기에게 유월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늘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상태예요. 그 말은 늘 자기 마음속에 피가 뿌려졌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인하고 있는 순간이라고요. 그게 진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3번 문제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27절 읽어보고 한 말씀해 보세요. 거기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국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후손들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양을 잡아 피를 집 문설주에 뿌리는 것을 다 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 자손들에게도 이 사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유월절 행사 때마다 유월절마다 그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참 어린 양의 제사 그 단번에 그 제사로 이제 그런 제사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제사까지 끝마쳐 주시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를 죽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늘입니다. 늘 24시간 늘 그것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그런 유월절 행사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유월절 행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4번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종적인 구원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시죠? 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된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그거 보세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거든요.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죠. 오늘날은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미 2000년 전에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분이 무엇 때문에 피를 흘려줬는지를 알고 피를 흘려주신 참 어린 양이신 그 예수를 자기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때 자기 마음의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다.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잖아요. 그리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딱 잠기게 됩니다. 이렇게. 피가 문설주에 뿌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 우리 영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잠기게 된다고요. 그 피에. 그래서 찬송가 265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5장 2절 가서 보세요.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의 진노 면하겠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에 이렇게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 피에 우리가 담궈진 상태가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주의 진노를 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진노는 둘째 사망. 물론 둘째 사망 당하기 전까지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둘째 사망 당하기 전까지도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서 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까지 내며 살게 됩니다. 사람 탓, 세상 탓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게 되고 동네가 이웃 동네하고 싸우게 되면 동네 전쟁이 되는 거고 나라가 이웃 나라와 싸우게 되면 나라 전쟁이 되는 거고 그런 거.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둘째 사망을 당합니다. 그 엄청난 재앙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피를 발라야 해요. 피를 발라야 재앙이 비쳐 넘어가 버립니다. 피, 그러면 제사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그 참 어린 양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와는 다른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 참 어린 양의 피죠.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구약시대 때도 율법이 주어졌지만 율법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 피로 그들의 제사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이 피 하나로 제4왕을 받게 됩니다. 후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진짜 유월절에 참가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